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신명기의 말씀과 잘 이어지는 내용이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고 나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들을 그들에게 회고하게 하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진군해서 차지하게 될 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당부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과거의 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장차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도록 말씀을 잘 듣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앞선 지도자로 세워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그 진군해 가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 과정,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을 분배하는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일깨워지고 그런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에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펼쳐져 가는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또 이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전진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로부터 9절 내용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는 명령만 하시고 뒷전에 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약속을 되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에게 격려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항상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 명령하실 때는 그냥 하면 잘 된다,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정도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시면서 하라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뒷전에 계셔서 하나하나 지켜보자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행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를 격려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계획이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결심을 가지고 한다면야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8절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출전 명령이 주어집니다. 모압 평지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 쪽에 있는 이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할 거다, 출전할 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준비시키는 내용, 이것이 나타납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잠시 한번 짚어보면요. 하나님 먼저 명령을 내리시죠. 2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일어나서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명령이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주었다 이 말은 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한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준 그 땅으로 이제 너희가 발걸음을 옮겨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확약입니다. 확약. 확실한 약속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준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 5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네가 살아가는 일생 전체 동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또한 당부하시죠. 어떤 당부를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내려지고 또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주시고 그를 격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그리고 그가 이끌어 가는 그 길은 약해서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한 이 표현을 여러 차례나 말씀을 하시게 되죠. 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9절 가서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아무리 그 땅이 약속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마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이 마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잘 받는 그런 자세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대적들을 향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겸비한 마음, 온유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아주 용기백배하고 든든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건네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한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냥 마음만 강하고 담대하게 먹는다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일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행해야 될지, 어디로 행하지 말아야 될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잘 분별하는 것에 거기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담대한 그 근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편한 동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동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범죄한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 백성들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살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불편한 게 돼요. 자식이 올바르고 좋은 길을 가는 부모는 그 자식이 언제나 든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언제나 격려와 기쁜 마음으로 그 자식을 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 그럴 때 부모가 그 자식을 내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언제나 버리지 않아요. 그 자식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거죠. 자식이 바르게 잘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그와 함께해서 그에게 어떤 일들을 도와주고 이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부모는 함께하지만 자식도 불편하고 부모의 마음도 편치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음 가지고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즐거운 동행이에요. 불편한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평생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게 동행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일에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내가 행해야 할 자리, 행하지 않아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라면 용기백배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는 빨리 우리의 걸음을 바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세를 우리가 언제나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후반에 이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은 출전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출전을 위해서 준비할 내용들을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특별히 먼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 여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선봉대로 앞서 행하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즐겨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들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오랜 시간 겪어와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일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요. 우리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죠.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잘못되고 실수했던 걸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답습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뜻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가는 일에 우리의 힘을 함께 모으고 전진해 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저희에게 새로운 결심,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과거의 연약함, 또 아쉬움, 실수들을 뒤로 하고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에 이제 마지막 달을 저희가 맞으면서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가는 달로 우리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새로운 또 전환의 중심에 서 있는 달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힘써야 될지를 잘 되새기면서 다시 힘을 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